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고린도후서 전체적인 흐름의 그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도입부는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거, 또 내가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 자세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었는지,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들을 밝히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그런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이었고요. 본론부의 두 번째 부분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나오는 구제와 연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구제 연보를 행하는 것이 받는 자나 또 주는 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이 13장 10절까지의 내용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또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이를테면 이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한 공개적인 징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어떤 식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또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사실 이 부분만, 이 본문만 보게 되어지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잘 이해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10절 말씀을 좀 함께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이 대적들에 대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적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평가하고 있냐면, 바울은 멀리서는 큰 소리 치지만 이 눈앞에서는 너무나 유약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글솜씨는 기가 막힌데 좀 언변이 어눌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표현지는 잘 쓰고 문장력도 기가 막히고 논리력도 기가 막혀서 그 무엇도 흠잡을 데가 없지만,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대적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면하지 않고 글로만 보면 대단한 사도 같아도 막상 만나보면 유순하고 별볼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를 않는데, 이들은 이제 사도 바울의 외모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7절의 전반부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너희들은 외모만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이 같은 본문을 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본문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분의 겉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어쩜 그렇게 사람을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하느냐? 어쩜 그렇게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느냐? 사도 바울의 이런 안타까운 책망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2세기 이후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한 설명한 그 문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안짱다리에 매부리 코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빛이 났고요, 눈썹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참 형편없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봐라, 하나님의 종이라면, 바울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외모가 볼품이 없냐, 어쩜 저렇게 외모가 형편이 없냐,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폄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말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사람을 외모로만 보느냐?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나의 외모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근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느냐? 이런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공격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응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이들에 대해서 이 아주 온유한 반응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영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영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절 말씀의 내용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비판하는 내용들을 그가 그대로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유순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유순한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흔히 담배 안 피고 또 술 안 마시고 또 도박이나 노름을 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너무 낮은 수준에서 우리 스스로를 정의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타난 결과적인 반응과 행동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존재 그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는 것처럼 인간이 변화가 되어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 내 죄를 회개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예수님을 통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구주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온유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단어는 준마를 묘사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야생마가 준마가 되기 위해서는 조련사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조련사는 야생마에 무엇을 훈련하여 준마로 만드는 것입니까? 저 사람은 야생마와 같은 사람이다. 어떤 말입니까? 그 사람이 아주 능력이 출중할 수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조절이 안 되어서 날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련사는 마음대로 날뛰는 이 야생마의 힘을 조절하는 훈련을 시켜서 준마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자아의 힘이 조절되어서 주님의 그 통제 아래에 있는 상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참 납득하기 힘든 구절인데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떻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그런 표현을 성경이 할 수 있습니까? 사실 분명 모세는 자신의 혈기로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었잖아요. 다혈질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의 기간 동안 그 40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릇으로서 조율이 되어지고 그의 삶이 준비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야생마와 같은 모세가 준마와 같은 모세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온유함을 기초로 해서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가야 함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성품의 너그러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될 것일까?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멘. 우리는 분명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쫓아 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만 육신을 따라 행하거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또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첨단 무기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하느냐? 이어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라든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많은 노하우들, 경험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사회에서 큰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지식과 명예와 힘이 있는지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4절에 소개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하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목표는 무엇일까?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 4절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견고한 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견고한 진에 관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어서 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그 대상, 그것은 무엇이냐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 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생각들,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나와 있듯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와서는 그들에게 견고한 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수사학이 잘 발달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남자들은 웅변술로 무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달변가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온갖 미사여구들로 현혹을 하니까 이들의 생각 체계가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악한 마귀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렇게 견고한 진을 쳐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 착각은 자유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은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좋은 것이지만 그 자유가 마음대로 치닫는, 내 욕심을 따라 치닫는 그런 자유라고 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착각을 통해서 행동이 이루어지고 그 행동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한다면 그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생각이 오늘을 만듭니다. 오늘의 생각이 내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선한 생각을 가지면 선한 사람이 됩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생각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은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은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한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국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생각 체계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또 실망하고 또 낙담해 버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최근에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그런 어떤 끔찍한 이 사건들 가운데서 어떤 이 생각이 조종돼서 또 잘못된 판단과 결과로 인해서 집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목숨까지 잃어버렸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가 또 뉴스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경멸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미워지고 사람들에게는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해서 자신을 파괴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줘야 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냥 사람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때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세상에 정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비교로 인해서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무너뜨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지식이라든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경험이라든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철학이든지 그 모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 다 무너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핵심 사역도 바로 이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결국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근본적인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무지하고 영적인 깨달음이 더디고 온통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늘 세상으로 그 마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망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그 연약한 우리를 불쌍하게 보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가? 또는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위기의 순간에
때로는 너무나도 이 다른 사람들의 칭송과 이 찬송을 받는 그때에 내가 과연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중심을 잡고 있는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다면 내가 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 증거로 내 안에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천박하기 짝이 없고, 유치하기 짝이 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고, 늘 어긋난 길로 사사기의 결론처럼 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줄인 것입니다. 그 생명줄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 순간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주님께서만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순종의 자리를 지켜드리고, 그렇게 갈망하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에게 신앙의 성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행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가장 이 극한의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가 마음껏 행동하는데 그게 다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 이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배경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슬픈 빛을 보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동행하고 계신데 그것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분명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감사의 조건이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데 이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15절, 누가복음 24장 15절에 그 힌트가 나와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기 좀 두 가지 중요한 단어들, 동사 두 개가 좀 등장을 하는데, 이야기하다, 문의하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문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논쟁하다, 토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슈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둘이 걸어가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로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상상해 보니까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절망이 가득하고 눈물이 가득하고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들처럼 생각의 경관진이 굳어져서
그렇게 슬픈 빛을 띠고 아파하며 또 괴로워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닌 내 경험과 내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것은 네가 틀렸다, 이것은 내가 맞았다. 근데 사실은 둘 다 틀린 거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에 그 견고한 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생각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두 제자가 언제 회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진심으로 여러분을 향해 간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아프고 또는 두려움이 있고 또는 두 제자처럼 좌절과 낙심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던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력 있게 작용을 할 때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견고한 진이, 그 생각이 우리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문제들은 사실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또 먹을까, 이런 탐심과 탐욕의 문제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의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변화가 되어지게 된다면 이 배우자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해졌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배우자가 얼마나 행복해졌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만 바뀌겠습니까? 일터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행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사역의 자리에서 어떤 행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잘못을 했고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왜 용서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용서할 이유가 없는데 용서할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이미 우리가 예수님께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의 사람입니다. 나도 어렵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도무지 내 상황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형편이 아니에요. 아니, 나를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물질이 풍족하다고 해서 많이 물질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마음에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있는 그 자리를 그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전과는 180도 바뀐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것이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로렌스 형제는 그의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어떻게 그가 설거지를 하는 순간에도 또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그 일상의 순간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행동이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180도로 바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온유로 세상과 대적하여 승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것은 단순히 그냥 유약해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온유한 사람이 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 약할 때 강함이 되신 하나님,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와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이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세상이 이렇게 잘못되니 저렇게 잘못되느니, 그런 잣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생명력 있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어떤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예배의 자를 지키고 말씀의 자를 지키고 그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매 순간 온전히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인생, 기쁨과 감사와 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